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수요 은혜의 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은혜의 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좀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를 누리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구티비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듣고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구티비를 통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가운을 찾으러 갔었는데, 그 가운을 해준 곳에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예, 예, 좀 피곤해 보이신다고. 화면이 더 잘 나온다고. 네,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제 얼굴이 빛나는구나. 예, 혼자 있으면 아멘. 네, 혼자 있으면은 이게 화면빨이라는 소리를 돌려서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사자 라이언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이제 보고서 결혼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기도해 달라고. 부산에서 결혼하는 거라 갈 수 없고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충격교회 있을 때보다 더 열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예.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은 담임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담임인데 뭔가 책임감이 있는 자리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래서 마음의 압박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배우자를, 아내를 이제 자기가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처소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처음 간 겁니다. 건설사. 예, 롯데건설사로 이제 처음 가게 된 거라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길래 자유의 질한 말을 저는 했습니다. 자유의 질한 말을 했고, 참된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책임지는 자리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할 때. 네,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 왜 백수나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 보면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압박감이 있습니까?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소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살이 넘은 친구입니다. 그럼 그 친구의 항상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의 압박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부담감, 압박감. 예, 속으로 생각했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또다시 저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할 걸 하면서 항상 무슨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그 가운사에서 본 것처럼 피곤한 모습이면 안 되는데 네,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 있는 위치가 제일 감사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이제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언가는 감사하고 무언가는 압박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두 언약의 관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언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사도 바울과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변질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온전히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그들이 피할 구석 없을 만큼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신분과 그 운명을 들면서 설득력 있게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앞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비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아 하면 어하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별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말하라 이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비단 토라뿐만 아니라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율법적인 규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토라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갈라디아 그 강해를 하면서 할라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의 법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비단 할라카라는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율법적 규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 지금 오늘에서야 시민법의 마무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시민법 하면은 몇 단계라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감탄이에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라 믿고 9단계입니다 하셨는데 9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9 박수가 나올 정도인가요 이게? 자 9단계입니다. 근데 시민법만 9단계죠. 이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관한 거. 이 전에 뭐가 있었나요? 10계명까지 하면은 11단계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 11단계지 요약만 해도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교적인 것만 있나요? 일반 사회적인 측면도 있나요? 일반 사회적인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과 사회학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적 규례의 실천이라는 것이 그런 십계명적인 측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고 종교적인 것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법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겠습니다. 할라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라카까지. 왜 우리가 어제였죠. 안식일과 안식일 규례의 준수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3대 절기 전에. 그러면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 화장실 한번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쉬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있는 논쟁이에요. 화장실조차 가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 집 안에서는 움직이는 게 괜찮다. 그러면 좋다.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움직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수세기 동안 논의를 펼친 끝에 나온 게 할라카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할라카의 그 원문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 마른 종려나무 가지 하나 이 정도 드는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까지 해놓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른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아마 가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드는 건 괜찮다. 요 정도 드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몇 보 정도는 괜찮다. 예, 요 정도까지 써놓을 정도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인간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포함했다고요? 그러면 양심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것인가? 이 정도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정신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상을 또 지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할 정도로 말하는 그들이 율법을 듣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철저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의 양심의 법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냐고 수세기 동안 논의할 그 정도인 자들에게 너희 율법 듣지 못했어?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진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엄연히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을 듣지 못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율법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합한 삶으로 우리의 본질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로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뭐 술을 막 엄청 마신다든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그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교회 다닌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정말 그게 듣고 잘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너희 정말 율법 아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며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초등교사. 그렇습니다.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는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율법에 감히 이렇게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교육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계에 종사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할 뻔해요. 초등학교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초등학교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 학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학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고, 그러면 초등학문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고등학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고등학문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한 학문의 일가를 이룬 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을 때 그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행위까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너희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을 듣지 못했어? 라는 그 질문은 단순히 너가 율법을 듣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또는 너 귀로 율법을 듣지 못했냐, 이러한 1차원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율법이 뭔지 정말 알아? 너 정말 율법의 참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너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라는 의구심 섞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만의 할라카를 상대에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식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형식을 파괴해야 된다,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약간 고루한 편이에요. 예배 고루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생활의 믿음의 형식과 사람의 종교의 형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어떤 삶의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종교의 형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할라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자, A라는 가정의 거룩과 B라는 가정의 거룩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9단계를 맞추신 우리 권사님께 자,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가정 예배를 매일 안 드리십니까? 이거 정결하지 못하세요. 이거 거룩하지 못하세요. 믿는 자 맞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깜짝 놀라셨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가정마다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고요.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란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마치 이 가정은 보니까 애들도 자녀들도 잘 자랐고 이 남편과 아내들도 형통하게 잘 큰데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매일 모든 예배 참석하고 금식에 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그러한 유형인가 보다 해서 거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친밀한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어떤 종교적인 행태 또는 내 눈에 들어와서 있어 보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누군가에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지금 8월 달에 주제어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룩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거룩의 틀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 정확히는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참된 말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종한다, 방종해서 내 임의대로 적용한다,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거꾸로 오히려 더 너무 이게 어떤 구속한 가운데 밀어넣는다, 이것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전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희 자녀는 3명이 있죠. 3명이 있는데, 자, 큰애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우죠. 둘째는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그럼 셋째는요? 주여. 이래서 더딥니다. 더딥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아니 오빠는 외우는데
너는 왜 말 버벅대는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오빠하고 막내의 나이 차가 몇 살이죠? 아, 많이 난다. 현명한 대답이시네요. 그쵸? 애매할 때는 많이 난다. 애매할 때 많이 난다. 7살 차이가 납니다. 7살 차이가. 와라고 하시면은 큰애가 그렇게 나이가 많네요. 7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7살 위에 있는 아이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성숙을 7살 아래에 있는 아이한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율법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능을 알고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참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일 것이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어떠한 틀을 가지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율법주의를 지켜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뭐까지 가져간다고요? 할라카를 지켜야 돼. 양심의 법까지도 지켜야 돼. 계속해서 무언가 강조하는 것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폐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참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봐요. 아이러니한 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듣고 보았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회개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율법의 계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의 주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어준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과 길은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분만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주요 임무는 이 율법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난 지금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듣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 받아들여서 설령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의 행위까지 간다고요? 순종의 행위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순종의 행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들을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인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진실로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왜 은혜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거든요. 내 무엇이 보입니까? 죄성이 보여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모두 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나요?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 또는 은혜를 받은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악어의 눈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틀, 종교의 틀, 이 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여러분한테 할라카를 말씀드렸을까요?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9단계라는 거, 심의법이 9단계까지 있다는 거 아셨잖아요. 자, 이 할라카가 이 9단계에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붙잡는 건 어느 순간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도 아닌 거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겟팅을 합니다. 정확히는 정죄의 대상을 삼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가려줄 만한, 원인이 될 만한 타겟을 잡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타겟이 된 사람과 적을 질까요? 동고동락하려까요?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회유라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싸울 수 있어요. 타겟팅한 사람과. 근데 나중을 한번 보세요. 절친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죄의 길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싸우고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회유된 순간부터 절친이 된다는 거죠. 같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같이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결국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왜 사도 바울을 정죄할까요? 왜 사도 바울을 정죄해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곳마다 침투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리겠습니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죄성.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 나의 죄성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를 하든 감사를 회복하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해결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분명히 율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들의 열심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들은 너무 철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된 것이 있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 스피어 새벽 기도에 드린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냐면 말씀이 사문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문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말씀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살아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 이걸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토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말씀이 죽은 문자가 되고 죽은 문자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자신의 세상의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규례로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를 가까이 하는 행위 자체가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진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설교를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러한 사실 자체로 내가 진리와 더불어 살고 있노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냐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돈 1억이 우리의 구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100억은 대체할 수 있습니까? 1000억은요 다 대체가 안 되죠.
자, 나의 열심의 봉사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구원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를 얼마나 섬겼는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분의 우상이 뭐예요? 그 부서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1,000번제를 얼마나 했는지, 그럼 그분은 뭐가 우상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1,000번제요. 그렇죠. 1,000번제가 우상이 되는 거죠. 1,000번제가. 예, 맞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뭐라고요? 회개. 이건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이게 3분의 2예요. 이게 3분의 2.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언제 올라올까요? 섭섭해질 때. 사실은 자, 여러분들 배고프면 예민합니까? 안 예민합니까? 예민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은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것도 기가 막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는 뭐를 해요? 정죄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성도를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왜냐면은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양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품어야 되는 대상이지. 그럼 정죄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 CCTV를 해놓으셨나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자녀 중에서, 저희 자녀가 볼 거니까 한 명한테만 정죄를 하는 거죠. 핑계는 뭐예요? 목회자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진짜 잘합니다. 이 친구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순적합니다. 저보다 더 순적해서 저한테 그 정죄함을 당하고서도 들어가서 혼자 회개하고 울고 막. 근데 저는 또 뭐라 그래요? 우는 게 다가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한마음 뜻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하고 있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나요? 그래서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회개거리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가족이 공동체가 이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없는지를 계속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죄.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하심을 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음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저 십자가 삼아서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드렸죠. 자, 자녀가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자, 발라요, 바르지 않아요? 바른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새벽에도 잘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정죄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예민했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누구에게요? 내 의를 인정받고자. 우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우린 전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 나의 희생, 헌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듣고 말하는 행위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보는 눈이 멀어지고 듣는 귀가 둔하여지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거나 진리가 주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한 채 그 공허함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필연적으로 뭘 하냐? 어떠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것이 사문이 되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꾸짖으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원어를 보면 이때 거의 울듯이 얘기하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보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아마 이거만 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놀이예요, 놀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또 뭐 쎄쎄쎄 같은 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쎄쎄쎄나 뭐 줄넘기 놀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런 놀이, 오징어 게임과 뭐 그런 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완악함을 깨우치기 아주 좋은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놀이가 지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그 결혼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또는 이 한쪽에서는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풍습이 뭐가 있냐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피리를 불어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장례식에서 여자들이 애곡하면서 통곡을 하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서 같이 가슴을 치고 울며 비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피리를 들고서 같이 공터에서 논다고 했을 때 장로님은 거기서 춤을 추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막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그럼 장로님은 거기서 같이 가슴을 치고 우는 거, 이게 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흉내내기 놀이 이런 거거든요. 즉 장터의 아이들의 이 놀이가 지속되기 위해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다른 한 아이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춤을 추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 아이가 가슴을 치고서 우는 신용을 하면 다른 한 아이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제스처,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놀이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놀이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놀이는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흔히 놀고 있는 아이들의 문화와 그 놀이를 비유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치 장터의 아이들처럼,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유아기적 반항심, 유치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질투에 따른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희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너희가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않아서 지금 그 구원의 여정이 지속되지 않아. 계속 끊기고 있어. 근데 너희가 안 받아들인 이유는 굉장히 유치한 거야. 지금 너희 유아기적인 반항심으로 질투에 불과해서 너희 지금 미래를 바꾸고 있어. 너희 지금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너희 굉장히 유치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두 구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는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내가 아니라 다른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아기적 반항심을 가진 장터의 아이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누군가 보여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 굉장히 지금 유치하구나. 유치한 죄악 가지고 내 구원을 막는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지겠구나. 이게 반항심, 영적인 반항심인데 이게 어떠한 이유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치한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구나 라고 분별하며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쁜 소식은 경멸했어요. 정의와 진리에는 무관심한 척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유치한 장터의 아이들로 치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 즐겁게 반응하는 자들은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요. 왜요? 자,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왜 은혜 받으셨죠?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지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끊겼습니까? 히위 족속이 끊겼습니까? 아니요. 우리 상황 가운데 아직 여부수 족속이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가나안이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대적이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대적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대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지금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참된 기쁨이 존재한 거예요. 아, 그래서구나. 안에 끊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생긴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얽매였어요. 근데 이제는 편안해진 거죠. 말씀드렸죠. 지금 가나안 족속이 나갔습니까? 아니, 나가지 않았어요. 히위 족속 나갔어요? 여부수 족속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은, 즉 세상의 통념과 종교의 틀과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힌 자들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아니, 뭐가 보여야 믿지. 최소한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도 없어져야지 믿지. 그 말씀 정말 맞아? 근데 보여주면 믿겠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초청을 이 유아기적 반항으로 거부하고서 계속 불평, 불만, 염려, 걱정, 정잠 속으로 자신을 내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몰았습니까? 내가 내몰았습니까? 내가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정죄의 대상, 타겟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이성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진리의 샘물을 결코 그들이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고방식이 어떻다고요? 경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인 기준을, 진리가 넘어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상황을 뭘로만 판단해요? 이성 안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 안에서만. 물론 믿음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지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아니, 어떻게 김이 하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뭐 이게 해결된다 저게 어떻게 믿겠어. 지금 이러한 사실에 가장 합당한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장터의 비유 말고도 바로 오늘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누구에게 났습니까? 여종인 하갈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제 아브라함에게, 왜 우리 아브라함 들으셨잖아요. 아들 둘만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다 대답하시죠. 몇 명이냐고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네, 2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후처 그두라에게 통해서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녀가. 뻔뻔해라. 다 아는 척하시기는 몰랐으면서, 네, 불신. 네. 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6명까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지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의 신분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즉 토라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근본적인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합니다. 이스마엘은 종으로, 이삭은 자유자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맞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은 맞아요. 그것은 공통됩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단지 몽학선생에 불과한 율법에 속한다면 마치 하갈에 속한 것처럼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참 자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에 속한다고 한다면 유업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자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자유자의 신분 중에 뭘 말씀드렸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자에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과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두 번째는 뭐예요? 태어났을 때 벌써 너희가 아는 것처럼 여종에게서 났는지 자유자에게서 났는지 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로요,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유업을 잃을 상속자였고 여기는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야. 어느 쪽에 속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문장 하나로. 그렇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신분만 또 다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종이냐 자유자냐, 유업이 있냐 없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 하갈에게서 난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죠.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똑똑하냐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즉 약속의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지금 육체를 따라 낳은 거, 유업도 받지 못할 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뿌리가 될 만한 족속이라 할 뻔했네요. 그 자녀는 무엇을 통해 난 것입니까? 믿지 못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서 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육체, 죄, 그러니까 나중에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약속의 민족들에게 발목을 잡을 만한 위협 대상이 되는 존재가 태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라의 권유대로 아브라함은 그녀의 애굽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출생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7장까지 13년의 단절 기간을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제 괴롭냐면 말씀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면 말씀을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지를 주신다고.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13년이 끊겼다고 생각하니까 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할례 받아. 그럼 내가 너한테 준 약속 이어줄게.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토를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지 않고 바로 할례합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너 할례 받아. 그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 성취해 줄게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리고 그녀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17장 19절에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당신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두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지금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두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마치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와 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예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자, 시작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신에서부터 낳았는데도 종을 낳은 거예요. 뭐 거창한 언약도 아니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하였어요. 왜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충분히 이해했을 법한데 두 언약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의 자녀를 낳았던 한 언약 곧 하갈을 지금 뭘로 대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고요. 하갈은 또한 지상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하여서 당시 예루살렘의 자녀들 곧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예 지금 26절에 예루살렘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인 사라를 가리키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곧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천상의 예루살렘,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 곧 영적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종의 자녀를 낳은 하갈이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이 결국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땅의 것, 유업이 없는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땅의 것에 속한 어머니도 아니고요, 유업이 없는 자들 것도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다, 또는 사람의 생각과 인본주의에 매여 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의 틀 안에 매여 있다, 이게 결국 우리를 하여금 뭐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갈의 자녀입니다. 난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인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확실한 약속과 더 좋은 소망을 받은 자가 우리의 본질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할 수 있겠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질투했을까요? 이삭을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삭을 질투한 이스마엘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질투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유업이 없고 그들은 종에 불과하니까
분명히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의 존재는 저 천성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유업이 있는 자들, 그리고 설령 같은 잘못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질투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본다고요? 나에게 가나안 족속이 몇 명이나 되고 히위 족속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고 여부스 족속이 내 마음을 어떻게 어렵게 하고, 이걸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 쓸 것은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계속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 한 구절 정도, 여러분들 주신 약속의 말씀 한 구절 정도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은 결코 율법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은 결코 세상이 될 수도 없고요, 익숙한 관습이 될 수도 없으며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감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유업을 받았으니까 주신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있으실 거예요. 작든 크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세요, 안 되세요? 솔직히 다 안 되시거든요.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자,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요? 더 좋은 소망.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면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탄은 그 깨달음을 아는 데서 끝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감사할 것은 나는 깨달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옛 계명의 율법은 약하고 무익하여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좋은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온전해질,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새 언약의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민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참 자유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하갈과 사라, 종과 자유자로 비유하면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간섭으로 회개하려고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제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라와 같이, 사라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지만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유업을 성취했습니다. 그런 사라와 같이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자유에 지금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오랜 속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가 된 은혜의 권속입니다. 여러분들을 억누르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억눌려 있습니까? 세상적인 걸로 억눌려 있잖아요. 내가 막 여기서 지금 내가 말씀을 정말 다 깨닫길 원하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아,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네, 다시 봐야겠네, 이러지.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해서 이게 죄구나, 주여 날 용서하소서, 통촉하소서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의 그러면 내 마음의 속박은 뭘로 갖고 있죠? 물질이 필요한데, 몸이 아픈데, 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그분의 그 목적을 아는 자요, 그 사실을 진리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세상이 아닌 오직 자유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인본주의가 자연스럽게 틈타서 복음과 혼돈되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더럽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 복음에 비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율법주의로 회개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아무런 분별 없이 세상의 인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마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어서 덕지덕지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 만족감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옷으로 말미암아 저천성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보혈의 공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정말 바로 꺼놓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정이 들쑤실 때마다, 여러분들 눈이 자꾸 세상적인 게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눈과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으로 인해 결여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내가 막 만족을 못 누리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상황 가운데 불만족을 품으려고 할 때마다 회개하세요. 회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달으세요. 이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구나. 나의 율법주의는 돈이었구나. 나의 율법주의는 가족이었구나. 나의 율법주의는 내 위치였구나. 나의 율법주의를 발견하세요. 그거를 과감히 부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붙드시는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참된 자유를 소유한 자에 합당한 삶을, 그리하여 그러한 평강과 이미 허락하신 자유한 가운데 유업을 이음받은 자에 합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참 자유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많은 복음을 놓친 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축복된 구별된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